이 시간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274쪽에 있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털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라앗을 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살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데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는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아모스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은 보면 아모스서에 대한 간단한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아모스는 드고아 출신 목자입니다. 드고아라는 지역은 베들레헴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 유다 지역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아모스가 유대 출신의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남유다에서 그가 활동했던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1절에 나오듯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이름이기도 했는데 아모스서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그 뒤에 나오는 여로보암 2세를 뜻합니다. 여로보암의 2세가 다스리던 북이스라엘은 최고의 부와 번영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뒤에 더 살펴보면 나오지만 그 당시에는 여름궁과 겨울궁을 따로 두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였고 아프리카에서 수입을 해와야 하는 상하로 상과 침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포도주와 기름의 단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부와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은혜를 받아서 지금 풍요를 누리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 풍요로움을 근거로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가고 있다, 별 문제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등장하여서 이스라엘의 풍요를 두고 질책을 합니다. 이 풍요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잘못된 풍요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볼 때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본문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모스의 활동 시기를 여로보암 시대 지진 전 2년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어떤 한 사건을 말해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를 알려주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아모스는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날 일들을 설명하면서 궁들이 무너질 것이고 집들이 파괴될 것이며 강이 넘쳐 솟아오른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즉 지진이 일어날 때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이런 생각이 당연한 것이었겠지만 자연재해를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아 일어날 것임을 이스라엘에 선포하였고 그 임박한 심판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아모스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그것을 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기본적인 의미는 사자의 표현, 사자의 부르짖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아모스가 목자라는 것을 이미 말해 주었습니다. 목자인 아모스에게 사자의 포효소리, 부르짖음은 두려움과 떨림, 그에게 긴장의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부르짖음에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신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소리는 어떤 아무 소리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한 소리를 말하는데 바로 천둥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향하여서 천둥 소리를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둥 소리는 당시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사자의 포효 소리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하나님의 크고 무서운 소리로 인식되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자의 포효 소리와 천둥 소리를 내시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큰 분노를 품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큰 소리가 또한 두려운 결과까지도 만들어내고 있음을 2절에서 말해주는데 그 소리가 나자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의 꼭대기가 마른다라고 말해줍니다. 목자의 초장은 동물들을 먹이고 마시게 해야 되는 반드시 물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의 꼭대기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가 대결했던 장소로 3년 반이라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재물에 물을 풍족히 뿌릴 만큼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곳들이 다 가물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내리자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을 담은 선포가 아모스를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에 이제 선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북이스라엘 향하여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 지적하지 아니하고 다른 주변 나라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것도 각 나라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각 나라들을 찾아가서 그 나라의 잘못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의 잘못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즉 저희 나라에서 미국의 잘못된 점들, 중국의 잘못된 점들, 북한의 잘못된 점들을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특이한 선포이죠. 보통이라고 한다면 잘못한 나라를 찾아가서 선포를 해야 그 나라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텐데 그러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 와서 다른 나라의 잘못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이 그 선포를 듣고 깨달아야 될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다른 나라로 보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아모스를 보내서 다른 나라의 잘못들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나라를 언약 백성인 자신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판단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분명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 언약에서 벗어나면 그들에겐 죄가 되고 심판을 받지만 이방 나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언약으로, 율법으로 죄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이방 나라들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올바르게 행하지 않는 그 행동들, 정의를 상실한 모습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근거를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국가 간에 발생하는 범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범죄들이 조금 더 악한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것들과는 별개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고통 가운데 몰아넣는 행위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고 또한 그러한 형상에 따른 대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비인간적으로 취급을 하며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심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의 죄를 고발하면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분이 창조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또한 유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온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점점 흐려지고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이방 신들과 별다를 것 없는 신으로 생각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신들을 함께 섬기고 이방인들의 행위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의 심판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방 나라에 대한 고발이 시작이 됩니다. 아모스의 고발의 형식을 보면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3절을 봐도 그렇고 6절, 9절 그 뒤에 나오는 각 나라에 대한 죄들을 언급할 때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아모스가 자신의 생각이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 나라에 대해 직접 고발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그렇게 이 고발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잘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반복의 말씀은 각 나라의 서너 가지 죄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서너 가지라는 것은 실제로 세 가지, 네 가지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문학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들 가운데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이방 나라들이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너 가지의 죄라고 할 때 사용된 죄라는 단어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형상인 그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질서를 파괴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질서를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6개의 나라, 이방 나라들의 모습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메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메섹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앗을 압박했습니다. 곡식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다른 어떠한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것으로 짓누르고 이리저리로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이 길앗을 인간을 그렇듯 무자비하게 밟고 짓누르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메섹이 인간을 지나친 파괴와 폭력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사는 모든 사람을 사로잡아서 에돔에 팔았다라고 말합니다. 전쟁 중에 포로를 잡아서 노예를 삼거나 다른 나라에 팔아 넘기는 것은 당연하듯 받아들여진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보시고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 일들이 잘못되었다라고 다른 사람을 노예 삼고 파는 것이 결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두로입니다. 두로는 가사와 비슷하긴 하지만 두로만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파괴했다라고 말합니다. 형제의 언약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들이 그것을 파괴한 이유는 자기들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기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그 계약을 파괴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미 한번 맺은 언약을 파괴하는 그러한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들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에돔입니다. 에돔은 형제를 향해 끝없는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는 국률이 없고 도망가는 자들을 쫓아가면서까지 잡아서 죽이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미 싸울 의욕이 사라진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그들은 무자비하게 죽이고 살육을 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암몬입니다. 암몬은 자신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 아이를 뵌 여성의 배를 갈랐다는 죄명이 달립니다. 아이를 뵌 여성의 배를 갈랐다는 것은 정말로 그들이 잔인한 행동을 했다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며 그 정도로 잔인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다른 어떠한 일들도 그들이 행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모압입니다. 모압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랐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제대로 매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이며 상대방을 죽어서까지 모욕시키는 짓밟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상이 이방의 6나라가 지은 죄입니다. 이들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동일하게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들의 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6나라의 죄들을 보고 있으면 크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바로 한 가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몰고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그것이 전쟁 중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고발을 보면
전쟁 자체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쟁을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시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쟁을 상황에 따라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중요한 것, 그 가운데 지켜야 할 것, 전쟁 중이라도 인간이라면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저항할 수 없는 상대, 힘이 약한 상대를 무자비하게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돌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언제나 쉽게 생각하고 자신의 뜻대로 대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정말로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의 이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만큼의 힘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러시아는 감히 전쟁을 감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에 힘이 없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처럼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뿐만이 아니라 국가나 개인, 기업이나 개인 사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는 국가나 기업, 그리고 개인은 힘이 없는 자를 너무나도 쉽게 대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서, 돈을 이용하여서 개인을 더 착취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힘과 돈을 가진 사람,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저희들이 잘 하려고 하지만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나보다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 저희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소외된 자,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서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은 어떠한 자리에 서 있어야겠습니까?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는 전쟁과 같이 남을 비참하게 짓밟고 인권을 유린하는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자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목마른 자를 어떻게 대했는지에 따라서, 나그네를, 헐벗은 자를, 옥에 갇힌 자를 어떻게 돌보았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을 판단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인 그들을 돌보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판단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눈을 돌려보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대할 때 예수님께 하듯,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판단하실 때 예수님의 오른편에 선 자, 의인이라 칭찬받는 자리에 앉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서를 통하여서 해주시는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률한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약하고 소외된 자를 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특별히 약한 자들을
하나님을 대하듯 귀히 섬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